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늘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떡과 물고기로 몇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죠. 오병이어도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사건, 말도 안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오늘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2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 5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연찮게 재수로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근본이고 셈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능력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떡이 몇 개가 나옵니까? 7개. 물고기가 2마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이 배를 곪고 있었어요. 하루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배를 곪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차라리 이들을 집에 보내서 집에서 음식을 해결하고 허기를 채우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죠? 보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년의 손에서 나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으로 배불리 채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딱 꽂혀져 있습니까? 메시아 사상. 그러니 자기들의 허기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저분이 진짜 왕이다,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의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 북동쪽이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흘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먹는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들을 집에 가서 먹게 하고 다시 오게 하십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던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없는 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3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은혜에 갈급해서 예수님과 붙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먹이지 않고 보내면 이 사람들이 길가에서 기진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에서 그냥 쓰러지겠죠. 더 큰 일도 당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오병이어는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7병이어는 상황이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상황인데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 그 기적을 체험을 해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2번이나 체험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홍해가 한 번 갈라지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번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죠? 예배 드리고 나서 3층에서 식사를 하실 텐데 그 식사하실 때 여러분 그걸 오병이어로 여러분 명수만큼 나눠줘도 이거는 역사다라고 할 거예요. 오병이어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저 혼자 다 먹고 배가 안 찰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고 배부르고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채웠다. 그래도 우리는 기절 초봉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2번이나 경험했어요. 2번이나 경험하고 남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은 성숙되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야 정상입니다. 얼마나 성숙이 되었는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칠병이어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다시 배를 타고 떠나는데 갈릴리 방향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거기서 사람들을 먹이고 분명히 음식이 남았는데 그들 수중에는 음식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깜빡하고 두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대가볼리 지역에서 남은 떡의 광주리는 7광주리였는데 이 사람의 수중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잊어버렸겠죠.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귀신 쫓김을 당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다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은 충분히 먹이도 남을 예수님 아닙니까? 몇천 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보여져야 될 때인데 16절 말씀에 오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떡이 없으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군거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떡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배불리게 먹이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떡이 아까 전에 말했는데 어떡하? 이런 이야기예요.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시켜 예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번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떡과 물고기를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실 때 제자들은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전달되어서 들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봤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이는 거 봤단 말이에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거 봤다니까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기를 달랠 수가 있었다.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적들로 통해서 증명해내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이번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단순히 비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늘 의심에 쌓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이 땅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광야에 걸어갈 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 불평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죠. 그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물 가지고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목구멍으로 넣어가지고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를 걸어갈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또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기 눈앞에는 없는데 바람을 통해서 먹을 거를 날려주세요. 본 게 아니라 보고 직접 주워서 먹었어요. 먹고 자기 배가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지는 않고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자신감 있고 믿음 가운데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체험 안 했던 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내렸는데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딱 들어갈 길목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안감을 드러내는 거죠. 이때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더 이상 불안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불순종했는데 불신이 뭐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문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문제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데 문제가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가만히 있어. 문제 일으키지 마.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막을 수도 있는데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 안 하고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자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한번 행동을 해봐라.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한번 되었으면 그때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육신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문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가 맞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겠죠.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는 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들도 오늘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발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 불신앙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요. 너희들 여전히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때까지 너희를 먹이지 않았냐. 내가 이때까지 너희의 필요를 채우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자고 구세주인데 바로 옆에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보지 않고 떡없음을 보고 한숨을 쉬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너무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냐, 이게 그렇게 안 와닿죠? 이런 머리가 그렇게 둔합니까? 뭐 발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둔한 게 머리 둔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걸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둔할 뿐 아니라 너희가 지금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제자들의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없음을 보고 수군거리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칠병이어 사건 전에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떡없음 보고 수군거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권위를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는 의도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하죠.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힐난하였다라고 하니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내가 이 세대에는 절대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이 나가는 표적도 보여줬고 혈중 여인이 살아나는 표적,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부분들,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인들, 질병,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대체적으로 높지 않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갔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예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맛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유명하고 너희가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들은 게 많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앉아 있으니
이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왜 누룩의 이야기를 하냐면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여러분, 누룩을 발효시키는 음식에는 필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교병 할 때 누룩을 뺀 그겁니다. 빵입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 때 조그만 누룩을 빵에 반죽에 떨어뜨리면 반죽 전체에 누룩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작은 것이지만 빨리 확산되고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헤롯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불신앙하는 이 모든 문맥을 통찰하여 볼 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점점점 증가하는 불신앙을 언급하기 위해서 누룩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선택하시고 왜 그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세상 살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헤롯에게 영향을 받고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문제가 좀 일어나면 그거 영향받아가지고 힘들어 넘어지다. 세상 문화가 악하게 돌아가면 우리도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세상 영향이 악하면 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악해가지고 부패함이 더 심해지면 소금은 제 기능을 더 발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하면 나에게 있는 빛이 더 강력하게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가 더 흥황하여지면 우리가 거기 영향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면 더더욱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면 아이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 빨리 들어가야 돼요. 벌써 이 세상적인 문화 다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 믿는다 안에 형성된 인격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네. 지난주 수요 메시지 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린 아이, 어른을 구분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어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어른이니까 조금 괜찮겠지. 어른이면 더 필요한 거야. 어린 아이면 좀 괜찮겠지. 앞으로 살 날을 어떻게 우리가 단정을 합니까? 어린 아이면 어린 아이일수록 복음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한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저들이 복음을 하는가? 그럼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애들 다 망칠 겁니까? 정말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 가지고 우리들 자식들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됐지. 엘리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자식은 다 망쳤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애기들 유치원 다니는 애기들 있어요. 유치원 괜찮지. 걔네들 제자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을 계속
필터 없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조금만 하는 말에 너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무서워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해라. 전도가 뭐 어디 쉽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왜 합니까? 아이는 아이에 맞도록 제자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그에 맞게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앞에 노인들이 많이 있죠. 지팡이를 짚고 간다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안에도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제자 한 명이 발견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겠죠. 우리의 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뇌 구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못 다가가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헤롯 바리새인들 그 누룩을 조심하라. 첫 번째 누룩이 그거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시주의. 내용은 없는데 밖에 것 가지고 자기가 믿음 좋은 거 척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음은 없는데 밖에 거 가지고 내가 헌금 잘하고 내가 구제 잘하고 내가 뭐 이거 잘하고 내가 믿음 좋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가지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냐 없느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형식주의에 취해져 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형식도 있지만 드러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비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덤을 만들면 매장하고 거기에 잔디를 심지 않습니까? 그래 깔끔하다. 유대 땅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동굴 안에 넣고 그다 회반적으로 이렇게 칠합니다. 예쁘장에 예쁘다 칠합니다. 그런데 예쁘게 칠해봤자 그 안에 뭐 있으면 시체가 있어요. 썩어서 부패한 냄새들. 그 시체에 썩어져 가는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만 반지르르하게 예쁘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바리새인들 안에 생명이 없어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 안에 영이 썩어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예쁘다.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래 나는 믿음 좋지 않네. 나를 따라오라. 그게 틀렸다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열정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들의 열정을 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들의 고개를 떨고야 돼요. 여러분은 내 스타일 알면 전부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다 고쳐야 됩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이때까지 내가 기도를 10분밖에 안 해서 15분 기도하는 거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15분 기도를 하는 사람만큼의 영성이 성장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설교를 은혜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11조를 세는데 쌀 한 톨, 보리 한 톨, 조 한 톨을 세어가서 11조를 했어요. 그들의 열정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자기 육신적인 거 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거 못 먹더라도 그거 아껴가지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 구제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쌀 한 톨을 세어가면서 11조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삼시 세끼 먹는다. 그 중에 내가 한 끼를 굶어가지고 두 끼만 먹는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가 하면 얼마 됩니까? 한 2, 3천 원? 작게는 2, 3천 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라면으로 생각하면. 그거 아껴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 모아가지고 주변 사람들 성경을 구조한다. 여러분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으면서 그거 하는 사람들 보고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 진짜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 맞냐? 생명 가지고 있지 않는 바리새인들도 저러고 있는데 생명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고 뭐라고 있다 그러면 부끄러워해야죠. 그들을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책망을 하시냐면 그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면을 관리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들이 지옥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이거는 1%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100%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영혼 구원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은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다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는 게 힘듭니까?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듭니다. 진짜 내가 지금 숨통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놓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 이후로 확신이 오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이 되어졌을 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네. 그러면 내가 재밌게 놀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다시 한번 아니요. 그 사람의 구원은 이게 제대로 들어간 구원인지 한번 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될 부분들이고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는 내 중심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갔네.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내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요. 근데 존경하는 아들이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냥 아버지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사모하면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내가 인도를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내가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싫어한다? 그거는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장하지 못해서 잘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한테 오셨다라는 그 후부터는 내가 잘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런다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가지고 이 복음을 막아서기 시작하면 예수?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죠.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쫓아왔어요. 허기져 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길거리에서 기진하여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반응이 없어요. 마가복음 6장 500여의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먹는 거를 걱정을 하고 우리가 못 먹이니까 집에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부정하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의 땅에서는 그들이 먼저 밥 먹는 것을 걱정해 주었는데 오늘 이방 땅에서는 제자들은 입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을 던지니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의심해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방향과 맞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다 살아나기를 원해요. 근데 유대 땅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 성장하는데 방해를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견, 인식의 벽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여러분을 막 강력하게 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역사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헤롯 알죠? 헤롯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4개로 나눠서 통치를 하죠. 로마의 위험을 받아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가문의 대체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욕심이 많다. 이들은 뇌물 받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세금 들어오면 그 세금을 중간에서 갈취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외식, 자기 믿음을 돌보지 않고 드러나는 것 이것만 강조했다라 그런 다음에 헤롯주의는 무엇이냐면 물질주의. 물질에 빠져져 있으니 너희가 떡 한 조각이 통해서 우리를 못 먹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주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룩이 무조건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형식주의가 무조건 좋지 않은 게 아니고 형식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물질이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누룩을 한번 보세요. 누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이 누룩을 쓸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누룩은 어떨 때 대체적으로 씁니까? 빵을 만들 때 누룩을 통해서 빵을 불리는 일을 하죠. 술을 만들 때도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면 이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먹고 살 때 물질을 부어주셔가지고 먹고 살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에게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되어야지 우리가 물질을 계속 쫓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에 뭔가 잘못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여지지만 물질과 나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게 다시 이 관계가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물질을 쫓아서 내가 자꾸 달려갔다라고 한다면 이 물질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 아니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물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온전히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성장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떡 한 조각을 보고 궁충궁충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 나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들어 누워가지고 막 하고 예배 드리면 담배 피면서 예배 드릴 때 다리 꼬면서 별 싫은 사람 다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는 외적인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안이 비었다는 거예요. 안이 비었는데 예배 이렇게 저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아니, 자기들의 안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이게 비어져 있으니 한번 보여줘봐, 표적을. 예수님께서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비어져 있으니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보고 한번 해볼게. 비꼬는 거예요. 믿지도 않을 사람들이. 뭡니까? 한번 보여봐, 내가 믿어볼게. 그런다라고 해서 절대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치유 많이 받았어요. 귀신 많이 나갔어요. 파킨슨병 걸려가지고 떨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허리 뭉패가지고 이러는 사람들도 막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들어가야 그 몸도 온전해지고 믿음도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만큼 기도를 많이 안 해줍니다. 여러분을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능력을 봤어요. 믿네?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야죠.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고 보여줘보세요. 내가 믿어볼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이 비었을 때 표적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안이 차 있어요. 안이 차 있는 사람한테 표적 보여줄까? 이게 감동이 그냥 혈중년이 감동이 막 야이로의 딸이 죽어야 했는데 그때 감동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뿐이에요. 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내, 속사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 체험해놓고 왜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들은 척 못 봤냐 못 들었냐. 단순히 말하면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누굽니까? 떡이 한 개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또 오늘날 또 경기가 많이 힘들고 그러니 우리 직장이 이렇고 그렇고 그게 보여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룩이 여러분 믿음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 여러분 충분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